사사기 14장 1절로 3절까지 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방치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본문에 보면은 삼손의 삶이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보면 역사에 등장하자마자 보여주는 첫 사건이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그가 등장하면서 보여주는 첫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삼손이 어떤 인물인지, 그의 삶이 어떤 문제가 뭐였는지, 또 그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삶을 끝낼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 가지가 그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게 그 첫 대목인데, 삼손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잘못들이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그런 문제들, 삼손의 치명적 문제, 삼손의 잘못,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마감을 참 힘들고 어렵고 아주 더티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 첫째로 발견되는 게 뭐냐면, 삼손이 치명적인 잘못, 뭘까요?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삼손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갔다가 한 여자를 만났는데,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쉬운 말로, 우리말로 콩깍지가 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와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떼를 쓰며 간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당연히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부모가 반대하니까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다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심장한 건 뭐냐면,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모습을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그런 말씀인데, 사사기 17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나오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를 원문으로 풀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의 눈에 좋은 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의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를 원문으로 해석해 보니까 그의 눈에 좋은 대로. 본문 3절에서 삼손이 말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역시 원어로 보면 내 눈에 그 여자가 좋사오니 나와 있죠. 14장 7절에 나오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 당시 타락한 사사시대의 정신과 부합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다. 우리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사시대의 가슴 아픈 현실이었고, 동시에 삼손을 몰락하게 만드는 근원적 원인이 바로 뭐냐면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눈의 욕망인데,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고전적 수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인류를 무너뜨릴 때 사단이 사용했던
수법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본즉, 그죠?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게 인류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게 나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게 가정과 나라를 망치는 거거든요.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자기 소견대로 눈에 좋은 대로 다 같은 맥락인데, 삼손에게 그 여자는 사단이 먹으라고 유혹했던 선악과 같은 존재였고, 생각만으로도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릴 것은 이미 그 내면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토록 쉽게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삼손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말씀의 경고라고 할 수 있죠. 경고. 말씀의 경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안목의 정욕을 눈의 욕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안경을 벗고 영의 안경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 밤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세상적인 안경을 끼고 주님께 묻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자기 나름의 안경을 쓰고 있죠. 자기 나름의 안경. 그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삐딱선을 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삐딱선을 타는 거죠. 왜?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으로 모든 걸 바라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의 안경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으면 은혜의 안경이 없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봐도 무감각한 거죠. 감동이 없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안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이지 않고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무너져버린 삼손과 같은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안경을 바꿔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서둘러야 되는 거죠. 세상은 세상의 그 트렌드인 내 눈에 보기 좋사오니라는 안경을 낀 채 탐욕의 유혹을 받고 있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시대는 너나 할 것 없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이미 돼버렸다는 거죠. 가정도, 학생들도, 교회도, 모든 나라도 전체가 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는 거죠. 그 자기의 좋은 그 안경을 벗고 주님이 십자가에 마련해 주신 십자가표 안경으로 갈아 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육신의 안경에서 영의 안경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데, 영의 안경을 끼지 못하고 육신의 안경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의 눈을 들어 요단 뜰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뭘 바라봤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 같았다라는데, 여기 보면은 롯이 니고데모가 말하는 예수님을 만난 안경을 바꾸기 전 자기 나름대로의 안경을 쓰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는 롯을 바라볼 수 있죠. 자, 니고데모도 자기가 원하는 육신적 안경을 끼고 예수님께 찾아왔고, 또 이 삼손도 자기가 육신의 안경을 끼고 보기가 좋사오니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봤고, 그죠? 지금 오늘 롯도 마찬가지로다가 자기가 좋은 대로 안경을 끼고 또 세상을 바라본 거죠.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롯은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 같았더라라고 얘기했는데, 롯의 안경이 그렇게 보게 만든 것이고, 결국 롯은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함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갑니다. 망하는 길로. 우리가 서둘러야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거,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꿔주신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은 더 이상 정욕의 대상이 아니고 가슴 벅찬 꿈을 제시하는 비전의 대상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바꿔주신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후대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각인되는 영광스러운 인물이 됐죠. 지금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조카 롯이 바라보는 그런 안경을 끼고 있느냐, 롯의 눈이 아닌 아브라함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경을 바꿔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의 욕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벅찬 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시선이 바뀌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엘리사와 그 젊은 사환 얘기가 나옵니다. 아랍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침부터 그의 집을 에워쌉니다. 엘리사의 그 젊은 사환이 일찍 일어나 그 장면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니까 그때 엘리사가 낙심하고 있는 그 젊은 사환에게 16절 1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 기도하여 가라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에 저가 보니, 누가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눈을 열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는 건 나라고 하는 존재죠. 자, 엘리사는 여호와께 젊은 사환의 눈을 열어주기를 구했고, 여호와께서는 그 사환의 눈을 열어줬을 때 그의 안경이 바뀌고 전에는 보이지 않던 불만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늘 얘기하는 게, 못 알아들을 때, 답답할 때 제가 하나님 원컨대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저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하나님 못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해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아무 소용없는 게 뭐냐면은 눈이 열리질 않은 거예요. 열으라고 아무리 떼쓰고 애쓰고 애걸복걸해도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앉아있는데 눈이 안 열린 사람이 태반입니다. 반 이상이 넘어요. 눈이 안 열린 사람이. 여전히 세상의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자기를 죽이려 달려드는 적들만 보이는 거죠. 안경이 바뀌어야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시선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어지면 아멘. 우리의 안경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속히 바꿔주기를, 그래서 욕망이 아닌 비전을 바라보고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삼손의 인생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갖고 태어난 인생이고, 또 민족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인생,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은사와 사명을 사사로운데 허비하다가
끝내 인생을 망쳐버린 삼손의 삶.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욕망의 눈으로 안목의 정형으로 하다 보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귀의 은사 사명을 사사로이 허비하다가 우리 주변에 삼손과 같은 인물이 너무 많이 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뒤돌아보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공격 목표는요, 그저 우리 가슴 한번 아프게 하고 그 한번 죄짓게 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사단의 목적은 그냥 마음 한번 아프게 하고 죄 한번 짓게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단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요, 신분의식을 잃어버리고 삼손처럼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흘러가고 있고 세상에 흘러가고 있잖아요. 죄 한 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거를 신분의식, 자기가 지금 어떤 신분에 있는지 신분의 의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사단의 목표의 최종 목표. 그 신분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공격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혹시 이 어떤 이런 유혹 때문에 노란하고 있는 건 아니냐? 맞습니다. 하나님께 삼손에게 그렇게 큰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은 당시 악한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던 백성들을 구해내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사명도 함께 주신 거거든요. 구원만 해준 게 아니라 사명도 줬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명 안 받았고 구원만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 다 구원해 주시고 전체 다 각자의 사명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응? 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죄를 짓는 것 이상으로 무기력하게 대충 사는 거 악한 겁니다.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을 대충 살아가는 거 진짜 악한 거거든요. 무기력하게 사는 거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본문에서 삼손의 세 가지 잘못이 무엇이냐면, 첫째, 타락한 시대에 편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시대에 편승해서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게 결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낭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 낭비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삼손이 타락한 시대에 편승한 것처럼 우리가 편승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잖아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보기에 싫으면 싫은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보면 자기 약점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거, 이게 누굽니까? 삼손이거든요. 삼손의 이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은 우리 약점이기도 하거든요. 이 약점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치유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방치하면 큰일 나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지금 타락한 시대에 편승하고 있어요.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의 지금 삶이고 우리의 생활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어디 갑니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갔냐면, 이제 일부 끝난 거. 요게 이제 14장 1절에 3절까지의 그 상황이.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못하게 하고 움직여지는 게 뭐냐면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는 개념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전체적인 걸 보면은요,
지금 출애굽기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는데 지금 3세대의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온 세대죠. 그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메추라기로 배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결핍 많은 광야길을 생생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세대, 그게 출애굽 1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누렸던 세대가 출애굽 1세대라고 하면은 출애굽 2세대는 그저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살았는지 그냥 전해 듣고 산 시대죠. 이게 우리 시대죠.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해 들은 시대, 그게 우리 시대. 이제 나이로 얘기한다고 보면은 비록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은 없었지만 부모들이 광야에서 받은 은혜를 늘 들으면서 어떡합니까? 그런 들으면서 자란 세대, 그리고 가난을 정복했던 시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는 유교를 겪은 시대예요. 유교를.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제 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모님의 시대는 유교를 겪은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를 알기 때문에 아주 너무너무 소름 끼치게 싫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해 들은 시대거든요. 전에만 들었어요. 그 지금 이제 20대에 있는 얘들은 공산당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거를 출애굽기 성경으로 보면 1세대가 부모 세대,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우리 세대, 출애굽 3세대가 지금 20대, 30대 2세대예요. 배고픈 줄 알아요. 전쟁이 뭔 줄 알아요. 보릿고개가 뭔 줄 알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세상에 같이 편성해서 타고 가다 보니까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신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던 시대가 2세대, 출애굽 2세대인데, 이에 반해서 출애굽 3세대는요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은, 특이한 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른 세대, 지금 3세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3세대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어떻게 배고픔을 남겼는지, 저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자녀들을 방치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방치. 다른 세대라는 표현이 원래대로 말하면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른 세대, 아니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죠. 출애굽 3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그게 삼손의 세대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세대, 얘들이요 모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게 있어요. 체험한 게 있어요. 이적 기적 경험한 게 있어요. 모릅니다. 부모들이 주일날 교회 가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난 예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 3세대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한 거죠. 전수되지 못한 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입이 닳도록 마루가 닳도록 입에서 찐내가 나도록 잔소리하고 얘기해도요, 그때뿐입니다. 공부해야 된다.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돈 보내주니까 공부해야 된다. 들은 척을 안 합니다. 그나마 새벽에 큐티하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고 아주 애들을 어떻게 보면 달달달달 볶으니까 여러분 이번에 와서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보기에 이만하면 됐다 이러는데 여러분 키워가지고는 그 새끼들 다 담배 피우고 술 먹고 PC방 다니고 인간 안 됩니다. 응? 인간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한 번 했다가 뭐 큰 대수라고. 여러분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면 습관 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응? 많은 교회들이 지금 몸살 앓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갈 바를 몰라요. 응? 즉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다음 세대,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접목해 보면은 출애굽 1세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라고 보면 전쟁을 경험하고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었던, 그래서 기도가 늘 생생했던 시대, 눈물로 구했던 시대, 그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거뜬히 살아낸 세대, 그 세대가 출애굽 1세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2세대는 2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 안에서 살기를 애쓰고 힘쓰면서 그냥 살아온 세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청소년들이 우리 아들, 딸 세대가 출애굽 3세대인데 지금 3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팍 스며들지 않습니다. 안 스며들어요.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스며들겠습니까? 자녀를 그렇게 키웠는데 걔들이 배란간에 말씀 한 번 듣는다고 마음에 가슴에 말씀이 팍 들어와서 뒤집어집니까? 성령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쥐는 못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애들 키우면서 11조 해라, 감사헌금 해라 한 번도 안 가르쳐 봤어요. 부모들이 그냥 의뢰하니까 지들이 따라하는 거지. 네? 제가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삼손에게서 출애굽 3세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고, 출애굽 3세대의 현상이 지금 삼손에게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한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을 보여준 게 누구냐면 그 아버지 마노아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삼손에게는 아버지의 믿음이 하나도 전수되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얘기한 것처럼 여기 나오는 내가 그 여자를 쫓사오니,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 내 눈에 보기가 좋으니까 나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삼손은 자기 아버지와 달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당시 타락했던 시대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자란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이 타락한 세상에 편승해서 그냥 보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에 있는 애들이 왜 변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편승해서 타락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가슴 저미게 부모 입장에서 애통해 본 적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없다고 봐요. 걱정을 했을지 모르는 점. 자녀를 위해서 한번 통곡해봤나. 타락했던 시대에 영향을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하고 있는 거 다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신실한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삼손과 같이 다른 세대가 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그 본문 중심에서 몇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삼손과 같은 출애굽 3세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앙적인 의미 부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의미 부여. 그게 지금 필리핀에서 공부보다도 그거 신앙, 인간, 인성 이거 하고 있죠.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13장 4절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5절 보니까 5절 13장 5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바치운 나실이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7절 보세요. 7절 13장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되면이라 하더이다. 사사기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야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이거예요. 그래야 전제 조건이 붙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무작정 기계적으로 하지 말라고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조건 하지 말라고 남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그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지,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 의미 이렇게 부여를 하면서 말씀합니다. 이런 면에서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삼손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각 분야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가치 있는 일에는 다 대가가 지불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셀프 컨트롤이 필요한데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 인내, 절제. 한마디로 자기 통제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세대는요 자기가 통제하는 힘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시대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대단했죠. 우리 시대는 반위를 줄어버렸어요.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없어요. 근데 지금 3세대는요 통제커녕은 막 갚아요. 그냥 애들이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있어야 애들이? 없습니다. 목욕탕에서 재밌는 현상을 보는데 아이들이 들어와요. 한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이 들어와요. 한 대여섯 명이 들어와요. 그럼 바가지 들고 물 뿌리고 난리 침 다치더니 이게 재밌으니까.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시끄럽다고 소리 질러요. 그러면 예 그리고 또 합니다. 예 하면서 뿌려요. 야 물 뿌리지 마라 그러면 예 하면서 뿌린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얘기해서 들어와요. 그럼 막 그거 이게 바가지 들고 막 난리치고 그리고 저 문 열고 나가기가 무섭게 야 그리고 또 뿌려요. 그 또 들어와 또 소리 질러요. 또 나가요. 또 소리 질려가지고 이제 내쫓아 버려요. 이제 말 안 듣습니다. 옛날 같으면요 어른이 얘기하면요 들었어요. 그래도 어른인데 얘기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애들이. 근데 요즘 애들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응?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 자기 통제가 돼요? 안 되지? 이 절제를 배우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나를 통제하지 않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지 않고 가정생활하는 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응? 먼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한순간의 즐거움을 유보할 줄 아는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위기의 때에 쓰시려고 요셉을 준비시켰어요. 그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는 거였었거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인데 첫 관문이 뭐였어요? 그가 뜻을 정하고 아무리 왕의 진성찬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무서운 자기 절제를 발휘했기 때문에 그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다니엘처럼 환경이 더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다니엘처럼 환경이 더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기준 없이 함부로 먹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막 살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의미 부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대가를 지불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삼손과 같은 출애굽 3세대를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 더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 사사기를 보면은 초반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있었어요. 타락, 그 다음에 징계,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회복. 그런 과정이 늘 이렇게 좀 돌아갔어요. 근데 회개의 과정이 없는데 회복의 과정은 없는 겁니다. 회개의 과정이 없는데 축복의 과정은 없는 겁니다. 회개의 과정이 없으면 회복이 없는 거고, 그러니 아무리 타락했던 사사시대였어도 초반에만 하더라도 기도가 살아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사기 10장 10절 넘어가면서 부르짖는 모습이 한동안 딱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서부터 15장까지 쭉 나가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단 한 구절도. 자, 요 분위기 속에서 삼손이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란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이 자라는 이 시대는요, 회개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죄의 심판을 책망하지 않는 시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시대는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한 시대의 신앙을 들었다고 하면 지금 이 아이들은 어디 갖다 대놔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회개 없습니다. 들고 뛰고 춤추고 난리치는 거, 찬양하는 것 뿐이지. 지 감정에 겨워서 눈물 흘리는 거고, 지 감정에 어떤 이게 유동이 돼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지, 이 속에 가슴속 해피 말씀 팍 뺏겨가지고 뒤집어져서 하나님 경험한 사람 단 한 사람 없어요. 수천 명을 봐도. 이거 직시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큰쌤 교회 만난 거 감사해야 되고, 목사님 만난 거 진짜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하기 싫어도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이들의 정신 상태와 마음 상태, 행동 상태를 부모들이 정확히 꿰뚫어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응? 삼손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야이들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면 못 배기는 거예요.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나도 힘들어. 위로받고 싶어. 왜? 영적인 건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만난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 쉬어. 그래 이래. 언젠가는 그 힘든 게 반드시 또 옵니다. 와요. 여기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관련한 약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마노아 자신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서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녀에게 이거를 전수하지 못해준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하나님.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집사람이 입만 열면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자녀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응답받고 저렇게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단 말이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애들 붙잡아 놓고 하는 얘기가 다 커도 애들 붙잡아 놓고 하는 게 엄마가 이렇게 응답받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였고, 이거를요 귀가 따갑도록 들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경아도 그런 걸 보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이놈들이 하나님 만난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못 만나면 이거 하나님 못 만나요. 뭘 가르칠 건데, 여러분? 응?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목사님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에서 본이 되세요. 응? 마노아가 자녀에게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어두운 시대일수록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마노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을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그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었더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청년들은 그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찬양만 원하는데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리고 무슨 세미나, 이래 청년들도 막 기도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찬양 축제, 찬양 무슨 뭐 해갖고 그쪽으로만 하루 종일 찬양만 하고 끝내잖아요. 어?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뭐라고? 풍습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삼손은 그 시대 풍속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시대의 그 풍습 그대로. 그러면 이 아이들도 그 시대의 그 풍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영주를 보면 거기 있어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2년 동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니라고 할 수 있니? 영주야? 어?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아니야?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지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부모님들도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목사님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버지 마노아의 태도인데, 태도, 외모만 보고 이방 여자랑 결혼을 반대했던 아버지 마노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보세요,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결론은 아들이 원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부모가 따라가 준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키운 상황이라고 보면 자녀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가면 자녀 이겨요? 못 이기잖아. 그대로 따라가 주잖아. 그리고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은 그게 없다니까. 급한 거예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응?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언제까지 참아줄 건데?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방치하는 거지. 응? 부모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왜 저놈을 혼내야 되는데? 장로님 가만히 있는데 왜 저놈을 혼내야 되는데 내가? 자식에게 그냥 끌려가잖아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응?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부모들의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지만 자녀들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자녀를 따라가는 부모의 모습. 아닌 건 아니라고 호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성세대,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방치해 놓은 거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기쁨도 알고 기도의 능력도 알고 그걸 구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거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눈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아이들 보고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혼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저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 안 만나면 그 다음 세대가 없고 다른 세대로 가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이걸 경험해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3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맛보게 되는 거, 말씀을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경험이 돼야 돼요. 응? 세상의 즐거움보다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게 해야 되는데, 세상의 즐거움에 맛을 들여 있는 아이들이 영적인 즐거움이 그냥 대충 맛을 보겠느냐, 이거. 어? 맛 보겠어요, 그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뭐냐면은, 경섭이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저게 그 열린교회에서 집회할 때인데, 그 필리핀 열린교회에서 집회할 때인데, 마닐라에서 거기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집회하는데, 이놈이 이제 중국 사람들 그때 집회할 때인데, 중국 사람들 집회하면서 막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임재도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때 성령 못 받았거든요. 그놈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늘 그거를 원했던 사람인데, 와가지고 이 타이르 바닥에 팍 주저앉으면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더라고. 그때 필리핀에서. 그러고 나서 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병섭이가. 바뀌게 된 계기가. 이 아버지는 영어도 모르고 중국말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외국에서 한 100여 명 모아놓고 집회하고 막 역사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응? 자기 마음의 말씀이 베껴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아이가 완전히 변한 거거든요. 계기가 돼야 되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부모의 기도, 그런 자리에 있고자 하는 부모의 기도,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기도. 할렐루야. 자꾸 뭔가 세상 거로 채워서 자꾸 뭔가 줘서 애들을 세상에 편승해서 타락하게 만들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면 출애굽 3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아이들이, 출애굽 3세대 저 아이들이 영적인 맛을 보기 위해서, 영적인 즐거움 맛을 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거지, 다른 방법. 왜? 그걸 맛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가 책임 안 져도 돼요. 왜? 스스로 주님 만나 가니까. 응?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응? 전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게, 더 늦기 전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는 부모님. 그래서 내가 그나마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늘 상고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보면은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늘 뭐 밥 먹다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어. 누가 뭘 줬어요. 그럼 그것도 이거 하나님이 응답했어. 경서봐, 경아, 이거 하나님이 응답한 거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냥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이 듣기 싫을 정도로다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각인이 되는 거죠. 각인이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름대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 나도 응답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엄마처럼, 부모님처럼 이렇게 응답받아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나도 응답받아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들어요, 여러분. 애들이 돈 달라고 그러면 아빠도 이렇게 해서 엄마도 이렇게 해서 응답받았는데 너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 나한테 달라고 그러지 말고 네가 직접 응답받아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자꾸 신앙으로 키워가야 되는데, 돈 안 필요해? 안 필요해. 돈 줄까? 안 필요해. 자꾸 애들을 돈으로 감싸서 무슨 이상한 쪽으로 왜 그렇게 몰아가려고 그래요, 자녀들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죽고 나면 이 자녀들 못 삽니다. 평생 같이 살다가 같이 죽을 건 아니잖아. 한 달 안에 죽을 거예요? 뭐 그런 관계 없고, 그런 관계 없어요. 어떻게 살든지. 그럴 게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생활, 영적인 맛을 보고 경험하는 생활, 말씀에 체험되는 생활, 그 만난 예수를 간증하는 생활, 할렐루야. 그것이 아이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주고, 내가 만난 예수, 지금 내가 경험하는, 체험하는 예수님을 전해주어야 되고,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소중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가는 비극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아들, 딸도 소중하지 않아요? 그 소중한 자녀들이, 그죠? 다른 세대로 가는 걸 막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자녀들로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지금 내가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고, 점검하고 뒤를 돌아보고 살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간에 이제는 신앙이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 심각한 메시지 전한 겁니다. 심각하게. 이번에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사사기를 전했으면서 불구하고 한 주 동안 아이들을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그 아이들의 상황을 보고 삶을 보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증거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왜? 가슴이 맺집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시대적으로 이미 너무 세상에 편승해서 오래 떠내려갔어요. 이제 돌아오기 힘듭니다. 깨달은 우리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자리에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깨달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방치하면 큰일 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각 사람에 맞춰 하나님께서 계획해 모든 것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